자, 화면 공유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마이크는 이제 말씀 질문하거나 할 때만 키시고 마이크는 각자 이렇게 꺼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생략하기 위해서 성경은 제가 한 절만 간단히 읽겠어요. 창세기 8장 4절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우리 아라랏산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당시에 그 방주가 머물른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라랏산의 그 의미는 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상당히 그 깊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휴식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휴식. 그래서 안식이라고 안식이라는 그 의미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고 안식이라는 의미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바, 샤바트라 해서 안식, 그런 뜻이 안식인데, 오늘 여기 그 교재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 히브리어를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런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구나, 이렇게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샤바트가 안식인데 여기 보면 똑같은 샤바트가 나와요. 앞에는 요 네모가 나와 있죠. 넴이란 글자가. 요거 샤바트가 안식인데 이거 하나 붙었다고 해서 멸망이라는 글자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미시바트. 이것만 얻게 되면은, 요것만 읽게 되게 되면 그냥 뭐 안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은 편안히 쉰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본래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만 이제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쉰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편한다는 것보다도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에서 쉬는 거죠. 육체가 쉰다고 해도 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그 찬송을 부른 것 중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는데 그 전체가 다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어떤 것인가면 나는 부족하여도,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 인간은 본래가 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되고 다 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언간샘생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않겠지만 혹시 미쳐서 비슷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건 사탄의 역사하는 거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그 영적인 면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먹으려고 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쥐가 가로채고 어떤 권위를 나타낼지도 인간의 본질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위압적으로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적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대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다른간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일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보면은 샤바트 휴식하다 안식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갈등으로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미시바트 똑같은 샤바트에서 매미들 이건 무슨 글자가 매미를 네모난 거는 물이라는 거다. 물. 이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안식일에 그 앞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멸망해 죽은 사람을 미시파트로 죽었다. 그렇게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생명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과도한 욕망일 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그런 잘못된 그런 넘치는 죄악 이런 걸로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은 노아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여기 그 미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도 참 참석해서 굉장히 반가운데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은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공립학교인데 그 아주 보수적인 교수님인데 그분의 그 손자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동성애라든가 또 그 외에 이런 어떤 그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쿨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 동성애라는 걸 반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고루하다 그래서 왕따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아이들 얘기하는 걸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고민돼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거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와 같이 하나가 되라고 조언하더래요. 그래서 아이하고 하나가 되다가 그 부모까지도 거기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딸 보고 그녀라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성도 있지만은 내가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게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라고 그러지 말고 그라고 그러라고. 그리고 이 정도로 됐고 애들이 교과서에도 그 도구마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완전히 물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아의 우리는 그 시대를 알려고 하면은 대개 그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원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르고 사람의 딸들이 다르고 그게 아니고요. 그 창세기의 그 2장 후반전에 원어의 근본을 파헤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로. 한 본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문법적으로도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나올 때는
항상 남성성을 대표해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든지 하나님의 딸이 됐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복잡한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됐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은 그 당시에 뭔가 하게 되면은 죄인 줄 알고 즐기는 시대가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가 토부. 저들은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토부 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동성애를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쁘게 안 봐요. 양심적으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시청 앞에서 그 동성애 대회가 있을 적에 유럽이라든가 그런 그 주미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축사를 하고 찬양하고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보고 나쁘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고루하게 보이고 시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단락을 짓고요. 성경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4강이 흘러요. 첫째 강은 피숑, 우리 비손이라고 하는데 피숑.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홈, 셋째는 이제 히데길인데 이걸 이제 티그리스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교회 터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인더스 강이라든가 황허 강이라든가 있지만은 그러나 에덴의 강은 그런 강하고 이름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요. 그래서 그 네 강은 전부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어떤 것이냐 전부 다 복음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피숑이라는 것은 분산한다 그런 뜻이죠. 분산한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일락 강인데 금이라든가 모든 보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들 보게 되면 오늘날 제사장 역할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통칭합니다만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는 목사님이라든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오늘날 제사장이에요. 사역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제사장이나 그래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이마에다가 성직의 이름을 써붙여요. 성직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딱 써붙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여기에 그 어떤 직분의 모습이 써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 저분은 선교사님이구나 저분은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젊었을 적에 교회 차를 이제 봉고차를 이제 몰고 나갑니다. 그러면 교회 이름을 써 있었어요. 그 그게 마음에 제일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면 차를 몰고 내 마음대로 댕겨야 되겠는데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이게 영 거슬렸어요. 근데 그게 그 제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좀 떳떳하다면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워 생각하죠. 그래서 아, 그건 내 자신이 참 잘못됐구나. 그 제사장들 이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슴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고 해서 보석들이 쫙 있습니다. 보석들이. 오늘 이것은 제사장은 바로 본 원조는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노아 시대 때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지고 사람의 법을 가지고 따른 거예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보게 되게 되면은,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걸 변경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복음도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그 인기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다. 그 사람들이 이건 죄다. 죄인 줄 알게 되면 괜찮아요. 회개하니까. 그러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관계를 좀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노아 홍수 풍랑으로 볼 때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교훈이 잘 되는 거죠. 조금 작게 했어요. 너무 크게 됐네 이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노아의 삶을 본받는 것은 참된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알 것은 토요일 안식이라고 주일하고는 다릅니다. 본질은 한 군데서 출발했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에 들어온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구약 때 토요일이 안식인데 오늘날 주일은 왜 그럽니까?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고수해서 토요일을 지키고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토요일을 지켜도 괜찮다 하는데 그런 그 이론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주일 이와 같이 오늘 주일을 오늘 설명을 좀 하면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식하다 쉬다의 최종적인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77이 49, 그다음에 안식년 50, 희년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일 진정한 안식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걸 희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은 희년에 속한다. 희년에 속한다. 그렇게 머리에 염두를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명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에 들어온 건 다르다. 안식에 들어온 것은 부활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은 바로 부활의 구원을 받은 믿음이므로 참 안식에 들어간 것이며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킨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안식의 완성한 날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머무르다 살다 거주하다 해당하는 임시 휴식에 지나지 않는 참된 안식의 훈련을 꾸린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의 훈련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왜? 죽어봐야 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까지 어떤 것입니까? 야샤브. 아직 머무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희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희년이 되느냐? 이제는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죽든지 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건 때는 늦습니다. 죽기 전부터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 제가 부활이라는 말을 집어넣는데 노아의 식구는 8명이 들어간 거예요. 방주에. 8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보면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그래서 그 노아의 식구가 8명이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가 이제 아르라산의 방주가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그래서 8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숫자예요. 노아의 가족은 안 죽었지만은 홍수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기에 노아는 옛사람은 거기에 동시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부활의 사람으로 8명이 이제 방주 속에 살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방주예요. 교회는 방주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사람인 것이요. 천지 창조도 보게 되면은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물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전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상징이 있는 거예요. 다 나와요. 물속에 전부 물속에서 건지고 공중과 땅의 물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르라산에 노아가 탄 방주가 도착하고 또 이제 거기에는 물속에 있는 사람이 다 죽고 거기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부활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그 다음에 옛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그 개인의 생애로 볼 때에 노아 홍수의 풍랑을 자신의 생애에서 찾는 것으로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치는 10년의 바다에서 공포로 죽는 타락한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옛사람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라든가 이런 것도 베드로서나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홍해를 가는 거나 전부 다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시대 때에 40일 홍수로 된 것은 온 세상이 사실은 세례받은 거죠. 온 세상이 세례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 인한 인류가 번성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으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계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없지만은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그 무지개를 가지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무지개. 그 무지개인데 우리가 무지개 색깔이 좋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를 보고 희망이다 그러는데 희망이 되는 사람의 희망입니다. 무지개는 사실은 그것이 글자로 화살입니다. 화살. 모양도 활이지만 뜻도 활이에요. 활의 용도는 어떤 것이냐? 어떤 그 전쟁할 때라든가 사람을 죽일 때 겨냥을 해가지고 정제준에서 맞추는 게 화살이에요. 노아 홍수 때처럼 옛사람이 다 이렇게 죽고 부활의 사람들 8명이 방주에 사는 것처럼 그건 하나의 인류를 향한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 무지개를 볼 때 노아 홍수 때 그걸 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지개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뭐가 되냐?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큰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냥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게 그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되겠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해서 그날을 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천국 완전히 들어가는 희년의 날. 그래서 차라리 주일날을 희년의 날이라고 머리에 딱 못 박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구원의 모습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본질이 오늘 이제 원 주제가 나옵니다. 아라라트라고요. 이거 아라라트 히브리 말로 하나, 둘, 셋, 넷 아라라트입니다. 그런데 요 아까도 이제 그 처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샤바트인데 미시파트가 있는데 요거 하나가 더 첨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이란 전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전멸. 요거 세 자만 요렇게 있으면은 이제 안식이 되는데
모든 것이 그치고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이 그치고 거기에는 진정한 휴식, 뭐 육체만 쉰다의 휴식은 아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여기 또 하나가 더 붙어. 요건 뒤에 붙었어요. 앞에 붙은 것이 아니라 앞에 붙었는데 아라르요 세 자만 딱 보게 되면 여기 아라르예요. 아라르 하나 둘 셋 보게 되면 저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주하다. 저는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일치하기 때문에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중앙대학교에서 국문학과 제가 이제 거기서 좀 그 전에 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그 국문학자니까 우리 그 아리랑이 있는데 아리랑 아라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견해를 얘기했어요. 내 견해는 손가락이 아프거나 생손을 앓을 적에 아리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속이 아플 적 아리다. 뭐 감자 같은 거 이런 거 생감자 삶아 먹으면 아리다. 그런 어떤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야. 그것도 그럴 것 같네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선에 가서 이제 관광하는데도 설명해 주는 분이 있어요. 정선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모른대요. 근데 이게 아라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뭐 정확한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에 보게 되면 아라르는 악담, 저주, 이런 걸 얘기해요. 뜻이. 근데 우리 그다음에 여기에 어미에 이가 붙으면은 나의 악담, 나의 저주가 돼. 아라리 하면 여기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인칭 대명 1인칭이 붙어서 나의 악담 저주 그런 말. 그리고 아라르는 악담 저주인데 우리 아리랑 보게 되면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상당히 연결해 가지고 상당히 편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라라트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땅. 저주의 저주가 변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주가 변해서 거룩한 땅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걸 가지고 이거 히브리어 자음의 발음으로 티트라고 그래요. 티트. 요 티트. 왜 티트를 요거 하나만 딱 써서 티트라 그래요. 알파벳 공부할 적에 티트 그러는 거. 요게 티트예요. 티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흙, 진창, 점토, 아라라트의 끝자음을 의미로 통합하면 우리가 전체의 그 내용을 보면 바다에서 노아의 더러운 진흙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기빗을 가지고 더 잠겼으니까 완전히 뭐 온 지구가 푹 잠긴 거죠. 물속이 그냥 푹 잠긴 거예요. 그러면 물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도 홍수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괜찮은데 긴장하고 있는데 저도 비 많이 올 때 보면 겁나더라고요. 너무 겁나요. 근데 그냥 물이 많으면 바다의 풍랑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뒤잡아져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뒤잡아지는 거예요. 아마 홍수가 날 적에 물만 찬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뭐 뜨겁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게 뒤잡아지는 거예요. 요만한 죄도 다 내 속이 뒤잡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바다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세례받은 뭐니까 티트 이게 붙은 거예요. 점토 진흙 바다가 완전히 뒤잡아져 가지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뭡니까? 본질적으로 보면은 아르라트 구원받은 터 이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터 교회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홍수는 먹고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스트의 어떤 사회에 따라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 켜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또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간략하게 자기소개도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